아멘. 전에 기도하다가 자석 같은 복을 구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주셔서 계속 두고 있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에 관계되는 구절을 잘 묵상해 보니까 가장 적합하게 딱 맞는 구절이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에요. 자석 같은 복을 구하라.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건 따라온다. 따라오게 해라. 따라오게. 오늘 자석 같은 복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제목을 설명드린다면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이 와서 붙게 해라 이런 말이에요. 복을 내가 쫓아가지 말고 복이 내게 따라오게 해라 이런 표현입니다. 마치 자석을 갖다 대면 그 근처에만 이렇게 가도 쇠붙이가 딸려오듯이요. 근데 이 자석이 보면은요, 자석의 힘만큼이에요. 그래서 자석이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면 작은 쇠붙이는 딸려와서 붙지만 큰 거는 꿈쩍도 안 합니다. 근데 자석이 힘이 세면은요, 큰 쇠붙이도 딸려와서 붙습니다. 자석이 힘이 세면은요,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것까지도 달아와서 붙어버려요. 자석의 힘에 따라서. 이 자석 같은 복이 어떤 복이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복을 구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냥 복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와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니까. 그걸 우리 흔히 표현하기를 그건 영권, 물권, 인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강하면 그냥 와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붙여줘 버리니까 그냥. 그걸 권세라고도 말하고요. 물질적인 권세, 영적인 권세, 인간관계의 권세.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왠지 끌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자석 같은 복을 구하라는 말씀을 더 달리 표현하면 쫓아가면서 복을 구하지 말고 앞서가면서 복이 따라오게 해라. 내가 복을 보고 가지 말고 나는 앞만 보고 가. 그러면 복은 뒤에서 안 봐도 따라오는 거.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게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게 하는 것도요, 우리 개념에 똑바로 잡혀 있어야 돼요. 아니면 기복신앙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게 하는 걸 자꾸 육신의 복만 소중히 여기면 기복신앙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복까지도 끌어당길 수 있는 복은 영적인 복의 개념으로 생각해야죠. 이 땅의 잠깐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누릴 수 있는 복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먼저 우선되고 나서 영적인 복에 따라서 육신적인 복도 따라 붙게. 이게 하나님이 복 주심의 축복의 순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게 하는 것도 우리가 개념을 똑바로 가지고 우리는 질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야지 자꾸 양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게 따라오는 거. 그 원리를 우리가 똑바로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도 영혼의 복을 먼저 구하지 육신의 복 먼저 안 구한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복의 개념, 복의 원리를 똑바로 알고 성경적인 복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을 받으려면 성경적인 복을 구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도 성경적인 방법대로.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구하는 방법 가르쳐 주잖아요. 너 하나님께로부터 육신의 복이 와서 붙기를 원하거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거 먼저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와서 붙게 하려면, 하나님이 복 주시게 하려면 우리의 행동하는 것도 육신의 복을 쫓아갈 게 아니라 영적인 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를 힘쓰는 걸 쫓아가고요. 이 개념이 똑바로 잡혀서 우리가 복을 구해야 돼. 그래야 자석 같은 복이 우리에게 온단 말입니다. 내가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쫓아가면 복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가는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을 내가 붙이려고 쫓아가고 앉았잖아요. 내가. 나는 그냥 하나님만 쫓아가기를 힘쓰면, 그럼 하나님이 와서 복이 붙게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이 우리를 뒤따라오게. 근데 내가 복을 쫓아가면은요, 마귀가 그 복을 이용해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면, 나는 하나님 쫓아가고 복이 날 쫓아오게. 하나님께서 복이 나를 쫓아오도록 복을 내 뒤에 붙여주시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복을 앞서 쫓아가면 마귀 이용해가지고 내 영혼을 망치게 한단 말이에요. 마치 베드로의 어획의 기적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금을 던졌더니, 아니 베드로가 아무리 그래 자기가 믿음으로 뭐 고기야 다 모여라 그런다고 모여들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더니 금을 던졌더니 예수님이 고기에게 명하서 베드로 그물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예수님이 물고기들을 명해서 베드로의 그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은 하나님이 명하셔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쫓아갈 때 복이 따라오는 게 이게 오늘 본문 요한 3서 2절의 원리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거. 따라오는 거. 그러면서 우리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따라가되 육신에 복 받으려고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이 육신에 복 주시길 목적으로 따라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동기를, 목적을. 남이 볼 땐 겉으로는 열심히 섬겨요. 근데 동기가 육신의 복이나 받으려고. 그러면 아니에요. 영혼의 복 받기 위해서 따라가면 육신의 복은 하나님이 붙여주시게 하는 거. 그냥 내가 목적으로 삼지 말고 내가 거기에 소망 두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내 영혼의 복을 위해서 가면 거기에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알아서 붙여주시게.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복 줘도요 믿음 변하지 않아요. 그럴수록 믿음 더해지죠. 네. 여러분 보세요. 원리가요. 세상 것들은 하나님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들에게 내어준 바 됐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내어주어서 마귀가 주인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내어줘서 마귀가 이 세상 주인이라니까요. 세상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 사탄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주관하는 세상, 이건 마귀에게 내준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쫓아가면 마귀가 그걸, 보십시오, 마귀가 주인이 되니까 그걸 내가 내 지배하에 두려고 내가 그걸 내 밑에다가 내가 끌어다 놓으려고 그러면 마귀가 비웃지요. 웃기고 앉았는데 내 거야 이놈 새끼야. 네가 어딜 건드려. 우리가 마귀한테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끌어당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끌어당기니까 되는 것 같지요. 그게 크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목적이요. 우리 영혼 망치게 하려고요. 마귀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육신의 것을 우리가 힘쓰고 해서 쫓아갈 때 주는 거는 그거 미끼 삼아가지고 영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고 뭐 내가 노력해도 되네. 그래요. 되지요. 육신은 되지요. 영혼은 하나님 품에서 멀어지는 거 모르고 그게 마귀 속임수인지 모르고 육신은 그 미끼 삼아가지고 영혼 망치게 하려고 그러는 거 모르고. 어쨌든 세상 거는 마귀가 정사자, 주관자, 마귀가 세상 권세 잡은 자예요. 마귀가 우리 4차원의 세계의 마귀 영물인데 우리가 그거 세상 거 마귀 거 뺏으려고 그러면 마귀가 웃지요, 비웃지요, 뺏기기나 하겠습니까 우리한테? 하나님이 뺏어주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우리가 영육간에 복이 되는 거예요. 영육간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뺏어주시면 꼼짝 못해. 우리가 뺏으려고 그러면 마귀가 더 달려들어 패버려요. 그거 주는 척하고 영혼 뺏어버리고. 마귀 건데 마귀 걸 우리 힘으로 어떻게 뺏어요? 그거 뺐다가 영혼을 잃어버리고. 그 마귀 걸 뺏는 방법이 하나님이 뺏어주시게 해란 말이야. 하나님이 뺏어주시게. 내가 명령하면 마귀가 웃어. 근데 하나님 저 마귀 좀 명령해 주세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 앞에만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여 우리에게 주라 그러면 우리에게까지 굴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 쫓아내지 않으면 쫓아가지도 않아요. 쫓겨가지도 않아요. 내가 오히려 얽매이지, 더 사로잡히지. 내가 까불림 당하지. 어딜 네 힘으로 하려고. 세상 복의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 세상 복 구하려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영혼 망치고요. 마귀가 코웃음 친다니까요. 내 걸 그냥 줘요? 영물이 우리한테 마귀가 줘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주게 하면 꼼짝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마치 형 에서가 야곱이 400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러 온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갈래야 갈 길이 없으니까, 피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뒤집어 놓고 녹여놔 버리잖아요. 우리 세상 축복의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그거 힘쓰고 애써 얻으려다가 마귀한테 걸려 넘어져가지고 영혼 멸망당하는 건 모르고, 아 이거 내 힘으로 해도 되네 그게 되는 겁니까? 미끼 삼아가지고 우리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걸 내가 주관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주관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우리한테 뺏기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하나님의 명령 앞엔 꼼짝 못하는 거야. 우리에게 복을 줘도 하나님이 복을 주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게 하면 하나님이 뺏어주시는 건 우리 영혼까지 잘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기껏 복을 달라 그러면서 영혼에 아무 관심도 없이 복 달라 그러니까요. 마귀가 좋다고 주는 거지 뭐. 영혼 멸망당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 상 뺏기는 것도 모르고, 60만 편하면 된다고. 에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리를 모르니까 당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원리 모르면 그것만큼 영적으로 무식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마귀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 뺏어요. 근데 우린 착각하고 앉았어. 노력하니까 되네. 그거 노력하게 되다가 하나님 품에서 다 멀어지고 앉았고, 영혼 뺏기는 건 모르고, 마귀가 뒤통수 치는 건 모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줘라 한마디 하면 꼼짝 못하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았는데 마귀가 줄 리가 없어.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았는데 마귀가 주는 건 그거 줘놓고 우리 영혼 뺏으려고 하는 거야. 똑바로 알아야 돼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거. 새벽기도 때 잠깐 내가 교인들하고 몇 마디 하긴 했지만 해당되는 얘기라 내가 생각이 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 생각이 아니야. 내가 소연에게 권해줘야 될 말을 나한테 주신 거야 하나님이. 뭐라고 줬냐? 아빠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빠의 기도를 두려워해라? 이런 말을 나한테 주신 거야 하나님. 갑자기 뜬금없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아니 소연이가 나를 뭘 두려워해? 비유로 하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니까. 뭐 내가 뭐 소연을 얼마나 두렵게 한다고. 아니 비유로 말씀하시려고. 아빠가 소연이에게 잘 되라고 아무리 권해봐야, 가르치고 교훈해봐야 하나님의 기도가 더 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두려워하게, 아빠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 아빠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두려워하게 하라. 이런 응답인가 곰곰 생각,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곰곰 생각해 봤다니까. 이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요, 마귀 앞에서 우리 존재요, 우리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앞세우면 마귀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까지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면.
우리가 마귀 대적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코웃음 친다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물하고 우리가 싸워 이깁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 앞에서요. 근데 하나님을 앞세우면 그런 마귀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까지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입하세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힘도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앞에 내 주의 종의 권위 세우는 거 일찌감치 포기했어. 왜? 내가 세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중요한 사실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내게 권위도 세우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 영혼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세우는 지도자를 두려워하되 그 사람 두려워하고 그 사람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두려워하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기도하겠어요? 내가 뭐 내 권위 내세우려고 교인들이 내 권위 그렇게 인정한다. 하나님 저 사람들 좀 혼 좀 내주세요. 내가 이런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 망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내가 여러분들 때려달라고 기도하겠어요? 뭐 기도하겠어요? 잘 되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복 받고 하나님 나라 상 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에 상 받게 복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복 받고 상 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받고 상받을 믿음의 사람 만드시는 과정에서 때려서라도 복받을 믿음의 사람을 만드신다 이 말이야. 이런 뜻이더란 말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 딸인 서혜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힘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서연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서연이 잘 될 수 있도록 서연이 잘 되는 길로 안 나가면 하나님이 간섭해서라도 내 기도 때문에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연이는 내 기도 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그걸 두려워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주의 종을 그렇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게 내 기도 때문에 중보 기도 때문에 잘 되게 하려고 하는데 잘 될 길로 믿음이 안 되면 하나님 잘 되게 만드시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면 손보셔서라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흔히 말하고 그러냐면 그걸 일종의 기도에 독이 오른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쁜 독이 아니에요. 이걸 김기동 집사 옛날에 그 전도왕 그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김기동 집사 아주 잘 예를 표현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이 목사가 됐는데 김기동 목사가 됐는데 그 양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가 전도의 대상을 두고 위에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번 만나면 2번 다 매일 만날 때마다 만나기만 하면 반갑습니다. 제가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땐가 자기가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럴 때 그 사람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저 사람 기도에 내가 권면에 응답하지 않고 내가 반응 안 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무서운 일 생기는 어려운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들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당신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려운 내가 뻥 터지고 나니까 저 사람이 날 위해서 지금 매일 기도하고 있다 그러던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도의 원리를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럼 김기동 집사가 뭘 위해서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저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상 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김기동 집사의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상 받게 네 기도에 내가 네 부탁 때문에 내가 저를 때려서라도 내가 불러줄게.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바꾸어 말해서 내가 성도들에게 누구 좀 손봐 주세요. 내가 손봐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이 나 먼저 손봐. 이놈 새끼야. 네가 뭔데 남의 자식을. 내 아들인데. 내 자녀인데. 그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주의 종을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니요. 주의 종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될 믿음이 되지 못하면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나도 상이 되게 하려고 네가 그렇게 부탁하니까 내가 저 잘 되게 해줄게. 잘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잘 되는 길이 안 가려면 내가 때려서라도 잘 되는 길로 끌고 갈게. 기도를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를.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세우는 게 가장 큰 힘이란 말이에요. 가장 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도 내가 복 얻으려고 애쓰고 내가 복 얻으려고 애쓰면서 하나님 소홀히 하는 것보다 복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앞세우는 게 이게 더 빠른 거란 말이에요. 왜 세상권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데요 내가 세상권 마귀 거 뺏으려고 하는데 마귀가 가만둬요? 나한테 그냥 내줄 것 같아요? 안 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세우면 하나님 권위 때문에 꼼짝 못하고 나한테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구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로 구하지 않았는데 복 준다? 아니요. 그건 마귀 속임수예요. 그 복 받아가지고 영혼 다 잠들어 버리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영혼 망치는 거. 그건 망하게 하려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세워서 복 구하면 절대 하나님이 망할 복은 안 준다 이 말이에요. 망할 복은. 마귀는 우리에게 복 줘도 망할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 배후의 영적인 것 원리는 몰라가지고 에이 내 힘으로 해도 되네.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네. 축복도 그렇고요. 뭐든지 하나님 앞세울 때 세상 것의 주인인 마귀가 하나님이 내놔 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여 누구에게 줘?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야 된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권위를 앞세워버리면 하나님의 권위 앞엔 마귀는 꼼짝 못하니까. 근데 우린 이런 원리를 모르고 자꾸 내가 앞서서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앞서도 되는 걸 착각하고. 마귀가 그렇게 우리한테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마귀한테 언제 죽을지 몰라요. 마귀 우리 영혼 뺏어가는 거 일도 아니에요. 망하게 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세워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시기에 마귀도 자기 거지만 꼼짝 못하고 내놓지. 근데 우린 이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 소홀히 하면서 내가 복을 구하느라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한다고. 이거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복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주신 제목처럼 자석 같은 복을 구해라. 하나님 앞세워서 하나님이 복 주시게 해라. 우리가 구하는 복은 세상 거 마귀 거. 하나님이 뺏어서 나한테 주시게 해라. 하나님 명령 좀 해주세요. 나한테 주게. 왜? 내 말은 안 들으니까 마귀가. 내 말은 안 통하니까 하나님 저거 좀 뺏어서 놔주세요. 하나님 명령해서 나 좀 주게 하세요. 권위 있는 사람이 우리가 활용하라 이 말이에요. 권위 있는 하나님 활용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이 주시게 해라. 마귀는 하나님 앞세우는 걸 제일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세우는 걸. 그래서 기도의 명언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도가 없는 곳은 마귀의 잔치집이고 기도가 있는 곳은 마귀의 초상집이다. 기도하면 꼼짝 못한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 기도. 하나님께 복을 구해도 기도로 복을 구해서 하나님이 마귀 거 세상 거 뺏어가지고 내게 주시게 해야지. 내가 기도는 안 하고 내 노력으로 내 수단 방법으로 내 지혜로 그러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믿음을 잃고 교만하고 세속화되고 변질되고. 이 원리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세워 복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 앞세워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 가지 복이에요. 먼저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이고요. 그 다음에 육체도 잘 되는 복이고요. 마음의 평안도 있는 복이고요. 하나님 나라까지 상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잠언서에 말씀하듯. 근데 마귀가 주는 복은 기껏 우리가 육신에 복 구하는 건 기껏 해봐야 한 가지 복.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신적으로 조금 편한 거, 조금 누리는 거 끝. 그러다가 그것도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 언제 마귀가 도로 뺏을지 모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워 복구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달아 알고 복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깨달아 알고 복을 구하면 우리 복을 구하는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그 복을 구하느라고 하나님 소홀히 안 하지요. 알면, 깨달아 알면. 더 하나님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하지요. 내가 복 받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 주시게 하는 길을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복 주시게 하는 길 방법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면 돼.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마귀 거 뺏어서 놔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힘쓰면 하나님 세상 권세 잡으면 마귀 거 뺏어서 우리에게 줘요. 하나님이 저기 갖다 줘 하면 꼼짝 못하고 줘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면요 마귀가 줘요. 구해도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내 수단 방법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하면요, 구하되 바른 목적으로 구하면요 하나님이 뺏어줘요. 내 힘으로 못 뺏을 것도 하나님이 명령 떨어지면 금방 와. 꼼짝 못하고 내놔 마귀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면서 구하되 바른 목적을 가지고 구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구하면, 그 믿음이 아직 없습니까? 그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복이 그렇게 소중하구나 깨닫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면 그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앞세워서 나도 이런 복을 받아야겠구나. 이게 그렇게 소중한 거구나. 주여 나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게 좀 믿음 좀 주세요. 거기 소망 좀 가지게 해주세요. 주여. 사모하면 사모하는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잠깐 잘 되기를 구하지 말고 영원히 잘 되기를 구하고, 순서를 구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안 되면 주여 그런 믿음 좀 주세요 나한테.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구하는 대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 그 말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구하는 대로 주신다. 너 육신의 것만 구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영혼에 관심 없이 육신의 것만 구하는 사람은 육신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영혼은 지가 구하지 않았는데 뭘.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겠다 그러는데 영혼에 관심 없네. 하나님 영혼 안 줘요? 구하지도 않는데 그냥 줘요? 아니요. 구하려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만날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너 뭐 구하냐? 육신의 것만 구하냐? 너 육신의 것만 먹고 너 영혼 구하지 않잖아. 영혼 소중히 여기지 않잖아. 구하는 대로 주신단 말입니다. 구하는 대로. 나중에 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복을 못 봐? 하나님 나라 복이 없냐? 네가 어디 이 땅에 살면서 그거 구했냐? 거기에 관심이나 가졌냐? 네가 그것밖에 안 구했잖아. 할 말 없는 거예요. 내가 안 구했는데, 내가 그거 소중히 여기지 않았는데, 세상 것만 소중히 여겼는데,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 안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뭘 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한 거예요? 육신적인 걸 얼마나 구합니까? 뭘 한 거예요? 영적인 걸 한 거에서. 영적인 걸 안 구해서. 구해도 영혼의 복을 함께 구해야지. 우리가 영혼의 복을 앞세워서 구해야지. 그럼 따라오는 거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간 거니까 따라오는 거니까 영혼의 복을 먼저 구해야지. 영혼의 복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게 자석 같은 복을 얻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따라오게 하는 거. 앞세워라 하나님. 항상 앞세워라.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앞세우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세워라.
그러나 영육간의 복이 따라온다.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까지 따라온다. 마음의 평안의 복까지 따라온다. 앞세워라. 앞세워라. 육신의 거 앞세우지 말고 자꾸. 그거 앞세우느라고 소홀히 하지 말고. 예. 그 앞세우는 게 뭡니까? 그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하늘에 두고 사는 거고요. 소망도 이 땅인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소망 두고 사는 거고요. 이게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석 같은 복이 따라온다. 따라온다. 네가 쫓아가서 붙잡으려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 되면 네 손에 쥐어주신다. 따라오게 한다. 네가 높아지려고 그러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너 높인다. 그렇게 자석 같은 복을 구하고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